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입니다. 네. 찬양 잘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다르게 말하면 보혜사는 한자예요. 보활보, 은혜해, 가르칠사.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은혜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도록 계속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니까 홍해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하는 거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어둠을 따뜻하게 또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으로 다 막아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까지 통과하도록 성령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도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주의 대로를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능력. 물 세례, 지금 우리는 세례할 때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과거에는 물 속에 쑥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옛 사람이 죽습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회개하는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 세례는 뭘까요? 능력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성령과 불의 세례. 그래서 성도는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서 능력 있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불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 힘써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믿을 때 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고 힘써 구하고 찾을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온다고 합니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키는 자동차 열쇠 아닙니다. 이 키는 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말해요. 자, 그래서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떨어집니다. 성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알곡 열매 맺는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알곡을 맺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알곡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만은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성경 읽은 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 내 속에 알곡이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은 안 맺혀요. 쭉정이 돼요. 같은 이삭 속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단 말이에요. 쭉정이는 아예 다른 나무에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달렸는데 하나는 알곡이 되고 하나는 쭉정이 되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달라졌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은 이 세상을 말하고 정하게 한다, 키질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무한정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성도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서 지혜 있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자꾸 인도해 가세요.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지혜가 생기게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고 합니다. 12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 알곡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 따라서 합당한 자가 되기도 하고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이며 하나님께 속량함을 받은 자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이더라. 그래서 시온산에 가는 거죠. 곡간에 들어갔잖아요. 순종으로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따라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12절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뭘까요? 아까 말했죠. 같은 이삭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곡이 되었고 하나는 쭉정이가 됐어요. 탈곡을 하니까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저 밖에 버려서 나중에 다 키질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 믿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미 2000년부터 주셨고, 그리고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매스컴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이 쭉정이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듣고 치우고 듣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는데 아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생명 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생명 있는 동안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잘 준비할 때,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된다는 것. 불에 타는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들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불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봅시다. 첫째, 성령이 임하면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은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보호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방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하려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령 임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않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있으니까 애굽 사람 들었어요. 홍해에 갇혔다. 거기는 이렇게 삼각형이 돼. 홍해가 있고 땅이 산맥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길이 이렇게 좁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이고 좌우로는 산맥이 갇혀서 가지도 못, 뒤로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쫓아와요. 먼지를 날리고 쫓아오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쭉 물러가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진영을 딱 막아서 건너오지 못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서 다 갈라내신 다음에 불기둥을 쫙 앞서 보내니까 그 어두운 길이 불기둥에 의해서 환하게 밝혀지니까 이스라엘 250만 300만이 그 길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 홍해길을 바닷길을 통과하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그리고 홍해가 닫혀지고 그 다음부터 광야 생활, 평생의 삶, 그 광야를 다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구름과 성령 기둥이 끝까지 머무르고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에 성령께서 다 바톤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구원 얻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두려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승리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성령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앞에 가세요. 저 앞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여서 그 어두움에서도 딴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수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밤이나 낮이나 광야를 승리하도록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다 구원해 주신다고 성령의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악한 일을 만나도 주님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면은 주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간섭하심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도록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여기서 감동하여 가르치셨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라, 성막을 제작하는 지혜를 내가 주마.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성막 기물을 제작할지 머릿속에서 지혜가 팍팍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제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렇게 해라. 넓이는 얼마나, 높이는 얼마나, 크기는 얼마나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법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온전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지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지식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이 임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불은 죄와 온갖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사야 6장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서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스랍이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입술이 깨끗하고 정결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의 죄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더러워졌을 때마다 주여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구하면은 오늘도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매일 나의 죄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매일매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럽게 하는 것, 여러분 죄와 더러움은 쉬지 않아요. 사탄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도 안 자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 매 순간 부정해지고 매 순간 더러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로 짓는 죄, 말로 어마어마한 많은 죄를, 가만히 있어도 말로 죄를 짓고 사람들 만나도 말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주여 내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태워서 깨끗하게 변화되어야 되고 내 입술이 은혜로운 말로 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자신을 태워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불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연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기서 연단을 불로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은 연단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손을 대면 어때요? 따뜻하죠? 따뜻할 정도가 아니라 손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뜨겁단 말이에요. 연단이 그렇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른이 됩니까? 안 돼요.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을 살면서 또 실수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실패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은 또 실패하겠구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조금씩 고난 연단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자기 믿음을 불로 연단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면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세요. 믿음은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펼쳐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은 성경 펼칠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 펼칠. 성경의 책장이 얼마나 가벼워요. 몇 그램도 안 돼, 몇 그램. 그런데 이거 펼치는 이 힘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안 펼쳐져요. 안 펼쳐져.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을 뜨겁게 강하게 연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사라 해요? 금을 살래? 믿음을 살래? 너희들은 믿음을 사라. 금을 주고 믿음을 사라. 믿음을 사서 강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라. 믿음이 그만큼 귀하다. 여러분, 믿음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복음의 열정을 뜨겁게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왕이 안 들어요. 백성들도 안 들어요. 신하들도 안 들어요. 도리어 왕은 말씀 듣기가 싫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심장에 불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죠.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령의 불이 내 심장에 떨어지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전도지 주는 게 두려워지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손 내미는 것, 전도지 한 장 내미는 게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못한단 말이죠.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믿음으로 천국 갑시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과 영생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라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앞에 밑에 교회 바로 이렇게 오르막 밑에 가면 거기에 작은 텃밭이 있죠. 거기 주인이 뭘 심어놨던가요? 차 타고 오느라고 못 봤네. 거기에 감자를 심어놔요. 감자는 언제 달립니까? 7, 8월쯤 되면 달리죠, 그죠? 감자를 줄기를 뽑았더니 호박이 나오네. 이쪽 감자 줄기 당겼더니 고구마가 나오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감자를 심어야 감자가 열리고 고구마를 심어야 고구마가 열리는 것이지. 내가 신앙을 심어야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자,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하는데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두나미스고 두나미스의 뜻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능력이 있고 강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굴을 팔 때 그냥 팝니까? 지금은 큰 둥근 한 20m 되는 큰 이거 우리 16m니까 4차선쯤 하려면 이만큼 큰 공간 돼야 되죠. 이렇게 큰 원형이 돌을 막 뚫고 나가지만 예전에는 사이사이에 구멍을 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끼워서 폭파시켜서 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단한 돌들도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서 터트리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와 같단 말이죠. 성도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떨어지고 능력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 충만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은 우리 신앙의 공적을 나타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라. 그날 공적을 밝힌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다 오셨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을 불로 태우신대요. 그 공적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시험해 본다고 하십니다. 성도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양과 염소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은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은 목자하면 안 되죠. 여기에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양이구나, 너는 염소네, 이쪽으로 가, 너는 양이구나, 일로 와. 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나의 신앙, 내 마음속에 있는 공적들 불로 심판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주님이 상급 면류관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도록 잘 준비하는 삶이 매일매일 삶이에요. 10살도 20살도 30살도 70살도 80살도 90살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되어야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신앙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성령과 불을 던지셨어요. 2000년 전에 던지셨어요. 누구든지 성령과 불로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만 하면 주세요. 성도는 성령과 불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또 키를 들고 오시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과 가라지 구별한다 말씀한 것,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주여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